차라리 오르지는 않았더라면 권좌에 있던 사람들, 인기의 절정에 있던 사람들, 그 말로를 보십시오. 남에게 알려지는 것조차도 창피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 조용하게 묻혀서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저는 실버 선교를 하면서 찾아낸 비결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인생의 전반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후반전에서 이겨야 돼요. 아무리 전반전에 10대 빵으로 이겼어도 후반전에 가서 져버리면 그건 다 진 게임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나이가 연륜이 쌓여갈수록 더 초라함을 느끼고 더 외로움을 타고 더 소극적이고 무능함을 느낀다면 그건 실패 후반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왜 그렇게 궁색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빈곤하게 살아야 됩니까? 꼭 경제적인 환경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가졌어도 궁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해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풍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와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바꾸고 악인들은 그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궁일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한 번 영접하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세요. 그러나 이제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한 번 예수님 영접했는데 믿음이 좋을 때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성령이 충만한데요. 그 첫사랑이 식고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쫓겨났던 옛사람이 또 정욕이 살아나는 거예요. 쾌락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선과 악의 싸움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합니다. 옛날에 받은 은혜 가지고 안 돼요. 옛날에 받았던 기적과 이적의 체험 가지고 평생을 살 수 없어요. 믿음 좋았던 바울도 날마다 나는 죽는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 곤고하고 괴로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랴. 믿음 좋은 선배 같은 바울이 그런 고민과 그런 고백을 토해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다고 다 충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나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보면 너무 잘 알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육신의 소욕에 항복하고 살 것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함송하고 좋아하던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 주님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권리와 나의 모든 가치관을 그분에게 다 이양하십시오. 감정도 지성도 우리의 의지도 그분에게 다 넘겨주십시오. 넘겨놓고 기분 나쁘다고 또 내 살림 따로 차리면 안 돼요.
두 번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돼요. 경험이 여러분들을 리드하지 못하게 하세요. 합리적인 사고가 믿음의 원수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의 습관과 가치관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지 마세요. 서울에서 목회할 때요, 우리 자녀들 BBS를 저 강원도 원주 연세대학교 분교 캠퍼스를 빌려서 한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 전부 백팩을 메고 나오게 하는데 너무 무겁도록, 그래서 인생의 짐을 상징하는 거죠.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짐을 지고 길을 가는데요, 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두 갈래길이 나와요. 한쪽은 오색 찬란한 등불을 켜놓고 세상적인 음악을 틀어놓고 소위 말하는 아주 거리의 아가씨들처럼 미니스커트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아이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 한쪽은 침침하고 찾는 사람도 없고 거기에는 화려한 등불도 없고.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아이들이 선물 주고 화려한 곳으로 갔어요. 선물 줄 때는 신났다 그러는데 이쪽으로 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이 아이들은 풀이 죽어서 그냥 선물을 못 받는 게 부러워가지고 가기도 하고. 선물 받은 아이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방으로 집어넣는데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불이 꺼지더니 새까만 만토를 입은 도깨비 같은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못 간다. 앞으로 가. 다음 방에 갔더니 거기에는 막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이들이 까무러쳤어. 그 다음 방으로 갔더니 새까만 마귀가 목을 꽉 잡고는 관 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장난이 아닌 줄 진짜 통곡을 하면서 그 관 속에 집어넣은 것까지는 좋은데 관의 뚜껑을 덮고, 그리고는 망치로 가지고 못질을 하는 식으로 땅땅땅 치니까 어떤 아이들은 기절해버려. 기절. 이쪽으로 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찾는 사람도 없고 소수가 이쪽을 눈치채고 찾아 들어갔는데, 들어갔더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방이 있어요. 거기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고 평화로운 음악을 주고 맛있는 것을 주면서 서로 천국의 모습 속에 영접하는, 매년 그거 하고 싶었는데요, 어린 마음에 기절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한 번밖에 못했어요. 한 번밖에 못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인생의 길을 두고 좁은 길이라고 그랬어요. 찾는 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고생스러운 길이에요. 이쪽은 아주 유혹이 넘치는 길이에요. 그러나 끝은 죽음과 사망과 형벌이고, 이 좁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는 30년, 50년, 60년 세상에 길들여진 몸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 앞에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야말로 악한 짐승이 다 가버리고 없으면 좋은데 그게 우리 속에 숨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충돌을 일으켜요. 그때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못 박아버려요. 날마다면 하루에 한 번씩이라는 말과 같은데
바울 같은 믿음의 선배가 하루에 한 번씩 못 박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몇 시간에 한 번씩 못 박아야 될까요? 어쩌면 매분 매초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우리의 불신앙의 그 정욕들을 매분 매초마다 못 박아야 될 사람. 이걸 보고 성화의 싸움이라고 그래요. 이 싸움은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끝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승리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자가 승리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영접할 필요 없지만 다시 한번 재영접할 필요가 있어요. 재충만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다 알지요. 다 암송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거꾸로 뒤에서부터 해석을 하면요,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막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소욕보다 육체의 소욕이 강할 때는 성령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는 그냥 아마 어쩌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너 말씀 듣기가 싫어? 성령의 소욕 순종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사람은 자연적으로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목마른 인생들아 다 나오라.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와 젖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다윗의 언약으로 보내실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제사함의 용서를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는 이제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셔서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우리가 복병을 조심할 것은 숨어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처복종시켜야 돼요. 나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충만하기를 연습하지 않으면,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욕에 잠식당해요. 더울 때 못 일어난다는 사람, 요즘 시원한데 좀 일어나세요. 새벽일 좀 깨우세요. 여러분, 만나는 해가 뜨면 다 녹아버려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만나를 거두는 시간이 새벽기도 시간이에요. 골방으로 일어나서 들어가십시오. 집에서 습관이 안 되면 새벽기도 나오십시오. 나오셔야 돼요.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으세요. 우리는 한없이 편안한 걸 추구해요. 결국은 편안함이 우리 영혼을 다 잠식해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떡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도 먹고 자녀들도 먹이셔야 합니다. 먹이셔야 돼요.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기 좋은 진짜 결실의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채워도 차지 않는 그 어리석은 것에 인생을 전부 투자하지 마세요. 헛수고하지 마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수고에 물과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무책임을 논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서 못 산다면, 잘 산다면 우리 한국분만큼 못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지런해가지고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 때만이, 갖지 않아도 다 가진 자요, 다 모르는 자가 다 아는 자들이에요. 이 신비한 비밀이 얼마나 크고 깊고 오묘하고 부유하신지, 이 풍성한 가을에 영적으로 영걸어가는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만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